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도 얻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도 얻었고 영생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라는 사실 이 컨셉,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면은 참 은혜로워요. 참 은혜롭고 표정이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3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40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통하여서 죽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주셨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영생이라는 이 타임라인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함께 그런 시간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정말 많이 괴로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영생은 없다. 자꾸 속여요. 자꾸 속이고 그냥 몇십 년을 너는 사는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다야. 80년이 전부야. 90년이 전부야. 100년 인생이야. 자꾸 그것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그 근원이 되는 말씀과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 나누기보다는 자꾸 이제 속으니까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주변을.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치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가 만약에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 나에게는 지금 30-40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수천 년, 수십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나에게 앞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 그 영생을 사는 게 앞에 있어 라는 거를 봤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뭐 명품백 거기 소돔과 고모라 놓고 와서도 볼 껌덕지도 없어요.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나에게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 앞에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뭘 놓고 왔어도 거기에 마음이 끌릴 건덕지가 없다고요. 근데 왜 봤어요? 착각했어요. 속았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게 전부야.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뒤돌아봤고 소금기둥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새로운 삶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현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핏줄 서가면서 말해도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20년, 30년 편하게 살지, 즐기면서 살지, 잘 살지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백만 년, 수억만 년 내가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다음 주, 어떻게 내가 10년, 내가 어떻게 내년 재밌게 살지, 내가 편안하게 살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사람은 적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인가요? 재물 많은 청년과의 대화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제발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다 불편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목사로서 그게 제 할 일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편하게 해드리고 좋은 말을 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안심시켜 드려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목사,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리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기에 더 매여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자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을 보세요. 그 재물이 많지만 않았어요. 그 청년은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 청년은 도덕적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굉장히 본받을 만한 청년이었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청년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놀라워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예수님, 저 이것도 지키고요, 요것도 지키고 있고요, 요것도 지키고, 저 안 지키고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잘났다는 거죠. 예수님, 저 계명 중에 계명은 다 지키고 있어요. 어떤 계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거만한 태도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셔요. 그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즉 moral law예요.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지킬 수 있어요. 도덕적인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지킬 수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 내가 순종했고요. 다 순종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의 재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해져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이 규칙을 잘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넓은 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예수님을 목표로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셔서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 청년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 나오면은 가겠지, 주일에 출석하면 가겠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죠. 두리번 거리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두리번 거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계속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그러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 너희들 구원 받았지, 세례 받았지. 그러면 그 영생을 받았잖아. 은혜를 알잖아. 그거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선물, 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뭐 사랑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영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주셨어요. 자, 이제 그거를 너 구원받아서 세례받아서 영생을 받은 너희들이잖아. 근데 그 은혜를 아는 너희들인데, 그 은혜를 안다면, 자, 여기 보면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 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나 은혜를 더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져야 되겠어. 왜? 나 죄를 지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잖아. 나 그 은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오늘 죄 져야지, 나 오늘 두리번거려야지, 나 오늘 뒤돌아봐야지. 이게 바울이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태도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에 딱 기록이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태도를, 바울은 자기를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로 많이 표현을 해요. 나는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는데,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나는 그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는 나의 몸을 이렇게 활대와 같이 쭉 스트레칭해서, 그 여러분 육상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이렇게 쭉 하는 거 아시죠? 쭉 오직 앞을 향하여서 더 내가 나의 표대 되시는, 나의 타겟 되시는 예수님께 더 쭉 나가려고,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옆에 보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왜요? 내 지금 주변에 있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앞에
이 내가 지금 오늘도 나에게 지금 나는 오늘도 개런티가 보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내가 어떻게 살 줄 알아? 저는 정말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데 오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유리창 3개를 제 아들과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떨어뜨리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유리 파편 하나도 안 닿게 해주셨어요. 제 몸만한 유리창 3개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런 죽을 고비를 최근에도 한 번, 저는 그때 죽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거기 죽어서 끝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죽어서 게임 오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제가 잘 믿었으면은 계속, 예수를 잘 믿었음이 아니라 사람은 어쨌든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영원을 사느냐. How you spend your eternity.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아니신가 봐요. 여기서 죽으면 다 땡이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거기서 저는 죽어도 끝났었던 인생이죠. 근데 너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은 끝이 아니니까 옆을 보지 않고 앞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0-40년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00만 년, 1000만 년, 수천만 년을 결정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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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었어요. 너는 지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으라. 지금 구원 받으라.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보증 있어요? 보증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Nobody has that guarantee. 아무도 그런 guarantee가 없어요. 보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나 옆에 보지 않을 거야. 나 뒤돌아보지 않아. 오직 표대만 봐. 왜? 나에게는 앞으로 수백만 년 미래가 있어. 물론 우리가 과거를 보고 과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더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을,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볼 때 하는 것들, 그게 전부예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나를 후회하게 하고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더 바른 결정을 하게 하고 거룩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너희들 세례 받았잖아. 즉 은혜 받은 너희들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편지 쓰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편지 쓰는데 왜 영생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 왜 자꾸 두리번거리니? 왜 자꾸 뒤돌아보니? 그 얘기예요. 로마서가 그 얘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 어렵게 썼지만 그 얘기더라고요. 복음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들의 얘기, 복음 얘기예요. 그럼 영생 받은 사람처럼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수신인은 성도들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 복음을 왜 내가 또 들어야 돼? 나 복음 알아. 아니요,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라는 영생에 대한 이 관점을 자꾸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그걸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서도 자꾸 올라오는 목소리예요. 네, 내가 영생을 산다. 이거는 내 목소리, 내 육적인 목소리에서 들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사는 존재야. 이거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저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지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실 것을 바라보시며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며 참으시고 견디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바라보며 나도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러한 분위기로 이 로마서는 시작이 되죠. 복음에 대한 찬사.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복음 듣기에 바쁘다. 이건 사실 핑계예요. 물 마실 시간 있으시잖아요. 뉴스 들으실 시간 있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후회하고 나는 몇십 년밖에 못 살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복음이 그래서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저는 묻고 싶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구원받고 세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신 거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부터 이제 4주 동안 들으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이 붙들리게 되게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루에 갑자기 3시간을 투자하고 5시간을 투자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각자의 그러한 마음의 부족함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구원 받으시지 않았냐? 세례 받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타임라인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가 전과는 달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의 자세로서 나는 나의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고백과,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고백과,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던 그런 움츠렸던 그러한 마음이 아닌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나는 앞으로 오늘 내일 그런 개런티가 어딨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피니시 라인, 결승점을 향하여서 나의 몸을 쭉 펴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며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게 될 거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나의 영적인 생일이에요. 나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잠깐 세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조금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례가 구약 시대에 있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세례의 의미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결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 특별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결 예식의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죠? 세례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자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씻겨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 번제단에 가까이 서서 항상 물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이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정결한 의식, 그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씻겨졌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겠다라고 선택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표시하신 그 표식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는 이 언약의 공동체에 편입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속한 이방인 남자아이들까지 상관없었어요.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근데 이제 남자아이만 받을 수 있었죠. 남자 생식기에 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신약에서는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거나 성취하는 새 언약의 표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당연히 부활했죠. 자,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할례의 의미도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세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 나를 향하신 신실하심,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다가와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할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혀진 그냥 여러분들의 앨범 한 구석에 이렇게 그냥 나 언제더라 그냥 그런 별로 쓸모없는 그러한 기억이 되어지셨습니까? 세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삶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언약하심, 그것을 내가 교회와 세상에 만방에 공포한, 그리고 나는 그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임을 난 나타내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러한 세례에 대한 간증과 이야기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야 하는데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중재해야 하고 중개해야 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그러한 몸부림과 고민을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분들은 세례를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그 1장에 보면은 받으셨을 때 현상,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꼭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많이 부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만큼 이 세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례라는 의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이 예식의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즉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뭐예요? 시민권을 주셨으니까 나에게 그만한 보험도 주시고 연금도 주시고 그만한 모든 베네핏을 주실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뭐 건강보험도 받고 우리가 연금도 받고 모두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받고 하나님의 치유도 받고 우리가 무슨 여기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받는 그런 혜택이 많아요. 뭐 가면은 공짜로 뭐도 받고 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개함을 통해 섬김을 통해 뭐를 통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많은 베네핏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그냥 그렇게 간당간당한 것들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냥 그런 큰 것 조금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은데 두 번째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네. 여러분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방언 안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성경에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은사는 믿음도 성령의 은사고 친절한 것도 성령의 은사고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고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고 나와요.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예요. 위로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우리에게 오늘 내일 개런티 보증이 없으므로 그 성령의 은사를 내가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누구는 얼마 받았어요 그렇게 뭐 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의 그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쓰지 않았느냐라는 거잖아요. 왜 많이 벌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줬는데 안 썼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로컬 처치, 우리의 지역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니시 라인, 우리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날까지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니까 썼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받았느냐, 얼만큼 불렸느냐, 이건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썼느냐 안 썼느냐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요? 자꾸 영생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오늘 내일 10년 20년을 바라보니까 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현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거든요. 누가 많이 가졌어, 누가 많은 달란트 가졌어. 그래서 뭐 큰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가 찬양팀 많이 섰어, 누가 리드 보컬 했어, 누가 오늘 1군 연주했어. 그래서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질투하고, 이런 건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150명, 200명, 300명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달란트가 만약에 다시 줄고 떨어서 다시 2017년 가정 목회로 다시 5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오늘 내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 5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생이 있어요.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이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면서 150명 있었을 때가 좋았지, 2000명 있었을 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후회하고 우울증 걸리고 슬퍼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 지금 현재에 미래 억만 년, 1000만 년 내가 영생이 있다면은 내 목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너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어요. 다시 2017년도 9월 5명 목회, 지혜전도사님, 예월전도사님, 우리 가족 3명, 4명, 6명으로 돌아가더라도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 떠난다 그래도 지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얻은 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잡은 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 내가 받을 거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회가 1000명, 2000명, 3만 명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그게 대형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무서운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만약에 이 세상이 무너질 때에 나도 같이 무너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저를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떨었어요.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저를 보면서 제가 떨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렵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서 막 미칠 정도로 막 찬양했죠. 막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제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 두려워요. 제 마음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한 70%. 그럼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100%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 12절 말씀만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께 잡힌 바, 그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잡혀야 돼요. 예수께 잡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예수께 잡힌 바, 저것만 계속 보세요. 예수께 잡히지 않으면은 내 의식으로, 내 정신으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이 말이 안 나온다고요.
계속 속아요. 이 세상은 너무 잘 속여요. 너 얻었어? 너 더 얻어. 이 세상에서 더 얻어. 너 이루었어? 너 그거 가지고 붙잡아. 금요 예배 오신 분은 한 번 더 봐야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밧줄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 로프가 그냥 저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그냥 끝이 없다고 상상해 주세요. 길죠? 길어. 이게 여러분의 존재의 시간대예요. 여러분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끝이 없어. 끝이 없다. 끝이 없다고 상상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예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그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의 타임라인이에요. 이게 지구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에만 다 그냥 아주 그냥 여기에 마음이 묶여져 있어. 여기 마지막. 나 여기 잘 살아야지. 여기 편하게 살아야지. 여기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모아서 여기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긴 어떻게 할 건데? 여긴 어떻게 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 예수님이, 저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같이 돌대가리인데도 이게 영적인 거라, 진리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나머지는 어떡한다? 누가 미쳤어요?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이것이, 이 삶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나요? 야, 너 요거 여기서 잘 돼야 되잖아. 요거 망치면 안 돼. 여기 망쳐. 바보야. 누가 바보예요? 요거 망치는 것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걸 하면은 요게 망치는데, 이게 바보 아니에요? 이게 미친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준비해야죠. 준비. 우리 그냥 설교자요,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설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 우리 성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중요하니 요거 괜찮다고 해주시옵소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이게 중요해서 안 되겠어요. 예수님 이거 때문에 오셨으니까. 어저께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일본 대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본 가는 비행기표가 싸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듣고 한 번 더 가볼까. 이때가 기회가 아닌가. 왜냐면 가난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게 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위험 부담도 하면서 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웃었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최지성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일본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피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웃으셨는데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엄청나게 세게 팍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되돌아봤어요. 아, 맞아요. 전사님, 우리나라로 피난 오면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목사라는 사람은 싸게 일본 가는 거 생각하는데 전도사님은 역시 이게 뭐 연수로 성숙함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인 분이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맞다. 물론 일본의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그러한 분도 계시지만,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개인적인 상처를 가지신 분들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대지진이 나고 우리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피난 오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로 만약에 쉘터를, 보호소를 찾고 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 국적, 특정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소로 이렇게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는 그것이 이 100만 년, 1000만 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생각하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차별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용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 놀릴 수도 있겠죠. 왜곡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친일이라는 왜곡된 말, 왜곡된 표현,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의 마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해. 그러고서 떠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300명이지만 200명, 100명, 50명 돼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잡은 것을 잡은 것처럼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얻은 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말세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천국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셔서 그 자리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 통과하셨습니다. 넓게 룰루랄라 하셔서 천국에 가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겁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구원받은 자, 세례받은 자, 그것이 우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례받으시지 마세요. 하지만 이 영혼의 확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면, 세례에 확신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찬양할 시간은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겠지만